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육신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정확히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은 뭘 말씀하시느냐? 영생에 대하여 항상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영생은 뭐냐?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생이다.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 있다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영생보다는 이 생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사실 다시 말하면 현실 만족주의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는 부닥칠 수밖에 없죠. 왜? 생각이 다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오셔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목적에 대하여 그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은 그것보다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옛날 다윗의 왕국에서 패권 국가로서 군림하면서 이방인들을 짓밟고 올라서고 자기들이 선민으로서 큰 소리 칠 수 있을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선민이라고 큰 소리 칠 만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우리 성경 역사를 보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무참하게 짓밟히고, 그 다음에 또 패권국가가 바뀌니까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 7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겨우 예루살렘을 해보겠다. 그래서 헤롯 때에 예루살렘 궁을 46년 동안 복원하고 나니까 이제는 다른 생각보다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니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나서 독립국가로서 다시 한번 옛날의 영광을 재현함으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젊은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갖가지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니까 이거 정신이 없는 거죠. 우리 성경을 자세히 보자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봐야 하나님의 창조하신 계획이나 선민 이스라엘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의 그 참담했던 비참한 역사가 뭘 말해주고 있나 하는 것을 내가 올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자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지도자 모세나 또 아브라함이나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는 누가 통치했느냐? 하늘의 천사가 통치했어요. 성경에 나타나 있잖아요. 천사가 전부 통치. 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만약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럼 즉사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잖아요. 다윗 때 목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 그 내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영.
원래는 5인데 루시퍼는 하나님 동산에 쫓겨났고, 그리고 네 종류의 천사가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란 말이에요. 첫째는 미카엘, 하늘의 군대. 두 번째는 가브리엘, 하나님의 그 소식을 전하는.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 가면 불의 천사, 또 하나는 물의 천사. 이 네 종류의 천사는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항상 하나님의 그 수종을 드는 그런 천사인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추상적으로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누가 뭐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났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 본 사람 죽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법계만 봐도 죽는 판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시내산에서 계명과 성막을 줄 때도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호렙산 가시던 불의 천사가 나타났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했거든요. 근데 그걸 뒤집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럽니까? 계명은 중보자께서 천사를 통해서 제정해서, 그러니까 호렙산 가시던 불에 나타났던 그 천사, 불의 천사지. 그 불의 천사가 천사장이 되겠지요. 시내산에 나타나가지고 모세에게 나타날 때 보세요. 그때 누가 동원됩니까? 물의 천사와 불의 천사가 동원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호렙산이라고 하던 시내산, 거기 가면은 불의 천사가 내려온 그 산이 꼭대기가 시커멓게 탔잖아요. 그게 증거로 보여주는데도 그걸 안 믿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서라도 왜곡하려고, 하나님을 폄하시키려고. 그런다고 여러분,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 폄하시킨다고 하나님이 폄하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얼마나 성경에서 선지자들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그렇게 증거해도 그걸 안 믿고 이상한 사람들이 그 말을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게 거짓인데 그걸 믿지라. 이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누구냐? 모세가 묻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벌써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 했는데,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의 12신을 섬겼잖아요. 12가지 신을 섬겼으니까 그 12가지 신 중에 어떤 신이 너에게 명했느냐, 뭐 그래야 얘기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신이 보냈다고 얘기를 합니까? 하고 물으니까 천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피조신이 아니다. 스스로 계신 분. 그러면서 굳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나 영원한 이름이다. 기억해야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럼 하나님 아버지를 아리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수가성 여인에게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한 하나님이다. 한 영이다. 확실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이게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을 어떤 존재냐?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다 그랬잖아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 그러면 하늘이 어디까지 하늘이에요? 사도 바울이 밝혔지요. 3층 천이다. 셋째 하늘이다.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그 셋째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라는 거예요. 앉아 계신 분. 앉아 계신 자리. 그러니까 첫째 하늘은 어디냐? 스카, 영어로는 스카, 우리는 하늘들이라고 그러는데 영에서 하면 스카이라 해요. 두 번째는 어디? 파라다이스. 낙원이라고 그래요. 낙원. 그리고 세 번째는 헤븐.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곳. 그걸 여러분 알아야,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죠. 그게 항상 경건에 훈련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 올바로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항상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는 요한계시록과 보면 네 천사가 있어요. 네 천사. 다섯 천사에서 네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하던 루시퍼가 쫓겨나고 네 천사가 있는데 그 네 천사의 수가 얼마나 되느냐.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그 수가 10조예요. 10조. 상상을 초월해 상상을. 그룹이야 그랬어요. 한 그룹이 2조 5천억씩. 이게 네 그룹이잖아요. 빠진 것이 없어요. 자세히 상고해 보세요. 그러니까 루시퍼도 하나님 동산에 있을 땐 그 그룹이 있었어요. 그룹이라면 얼마예요? 2조 5천억이나 되는 거지. 다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하소인들은 어디에 가둬 있느냐? 지하 깊은 구렁에다가 지금 집어넣어 놓고 그 참 잠겨 있잖아요. 그 성경에 계시록에 정확히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되는데 창조주 하나님은 누구시냐?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시냐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려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항상 머릿속에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었나? 이삭의 하나님이라면 이삭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었나? 야곱의 하나님이 야곱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었나? 그걸 알아야 되죠. 그걸 깨닫지 못하면 성경은 절대 열려지지 않게 됐어요. 누구에게만 열려집니까? 성령 받은 사람에게만 열려져요. 다른 사람들에겐 잠겨있는 그 에덴 동산처럼 잠근 동산이 안 열리게 돼 있어요. 알 수 있나요? 모르죠.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는데도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그 왜 그런가를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알아야 돼. 기준이 뭔가, 기초가 뭔가, 원리를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거예요.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래서 그때 내가 내 영을 부어서, 하나님의 영이면 성령이잖아요. 성령을 부어서 너희에게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이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교묘하게 세상에서 철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공부한 사람들이 상상하는 거지. 아마 이랬을 것이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됐으니까 이랬을 것이다. 별의별 상상을 다 하고 추측을 다 하고. 사람들이 듣기는 저 사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니까 얼마나 알아서 얘기하겠느냐. 이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사람에게서 배우지도 않았고 사람에 의해서 내가 사도된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종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모델이다. 나를 본받으라. 얼마나 설명합니까? 바울 서신이 읽으면서도 그게 무슨 말인가를 못 알아들으니까. 왜? 성령 받지 않았으니까. 성령 받아야 알아듣지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에 훈련하는 것은 왜 하느냐? 어린아이처럼 젖 먹는 아이가 젖을 먹어야 장성해서 아버지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가 있잖아요. 어렸을 때는 못 알아들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들아 라고 말씀하실 때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들까지 성장하려면 말씀을 부지런히 먹고, 그 성경에 그랬잖아요. 말씀의 젖을 먹어라. 먹고 성장해야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면 해 입은 여자가 나옵니다. 해를 입었다. 그렇죠? 그 해 입은 여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은 해요 그랬지. 강한 빛으로 창세기 1장 3장 기록된 빛이 있으라 하신 그 참빛, 그 참빛을 입어야 그것이 해 입은 여자가 돼. 그게 영적인 어머니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말씀을 먹여서, 그래서 무슨 역할을 하느냐? 세상을 통치할 아들을 낳는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요한계시록 11장에 기록된 누굴래? 두 증인을 배출하는 거예요. 그게 해 입은 여자가 난 두 증인,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어떻게, 여자가 아들을 낳자마자 그 아들을 삼키려고 하죠. 삼키려고 삼켜집니까? 요한계시록에 기록됐잖아요. 물로 그 여자를 삼키려고 한다. 안 되잖아요.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 이 두 증인은 1260일 42달 동안 13년 반 동안 사역이 있기 때문에 절대 그 안에는 안 죽는 거예요. 그 사역을 마칠 때까지는
그가 무슨 능력을 가지고, 엘리야의 능력을 가지고, 그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잖아요. 누구든지 그를 해치고자 하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두 증인의 사역이에요. 그 두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게 할 해입은 여자, 그게 보여야지요. 내가 세상을 얼마나 오래 사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어떻게 완성시킬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음식이 있는데 그 음식은 뭐냐? 그 음식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밝히지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돼서 세상에 보내졌다면 이제는 그 거룩이 완성되어야 된다. 그 거룩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거룩한 영이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계획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들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완성되어야 되잖아요. 이게 거룩의 완성이, 나에게 거룩의 완성이 뭔가? 나의 하루하루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의 완성이 뭔가? 그게 주님이 가신 길이에요. 구약에서 선자들이 걸어왔던 길이고 또 사도들이 걸어왔던 길이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전지전능하신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자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들의 죄를 다 사하셨어요. 이제 그들의 죄만 사한 게 아니죠.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 바울이 밝히지요. 아벨서부터 에녹부터 노아로부터 그들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다 이루었다니까. 무덤이 열리고 구약의 성도들이 부활하는 모습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주님이 가신 이후에 전지전능하신 3년 동안에 주님이 선택하신 제자들을, 사도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행하신 게 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구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거룩한 백성을 부활시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다 이루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사람이라면 마지막 아담은 영적인 사람이다. 우리가 혼적인 사람의 몸을 입었다면 영적인 사람의 몸도 입어야 된다. 얼마나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나는 반드시 성령 받아야 된다. 그럼 주님 가신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침례 요한부터 시작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나? 그 사람이 부활했습니까?
부활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첫 열매다. 하나님의 아들이 첫 열매다. 첫 열매가 부활의 열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아무도 부활한 사람이 없어. 만약에 부활했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무슨 불교나 로마 캐토릭이나 개신교나 그런 사람들의 신앙은 될지 모르지만은 기독교 신앙은 아니라면. 왜?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성경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언제 부활한다고 그랬습니까? 주님이 다시 올 때, 그때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마지막 나팔에 그랬잖아요. 마지막 나팔. 그래 요한계시록 가면 마지막 나팔에 대해서 약속해 놨잖아요. 첫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까지 일곱째 나팔이 불려질 때에 그때에 사도 바울이 설명하지요. 무덤에 있는 자가 먼저 일어나고 부활한다는 얘기.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도 호련히 눈 깜짝하세요. 순식간에 다 변화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몸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진다는 얘기예요. 순식간에. 그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겠나?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게 안 보이면 성장하지 못했다는 거 아직도. 성령받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했다. 남들이 하는 얘기를 교묘하게 인용해가지고 아마 이랬을 것이다. 아니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죠. 첫째는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죠. 그걸 알지 못하면 영생을 할 수가 없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구약은 지나간 거니까 그만두고 신약만 있으면 돼. 그 사람이 영생 못 얻어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사도 요한이 뭐라고 증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어떻게 다시 오실 것인가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복음서에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들이 어떻게 증거했나 사도행전에 다 기록되어 있고 또 사도들이 증거한 서신들이 다 있잖아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또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후서에 빌레몬서, 히브리서까지,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까지 전부 기록되어 있잖아요. 빠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사람 누구냐? 기독교가 아니라니.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어요.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누가 죽었는데 천국 가서 있는 걸 봤대. 또 내가 보니까 천국 가 있어.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잘 아세요. 속지 말라고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고 다 자기 짝이 있다. 이는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그 영이 모으셨다.
그 말씀이 다 함축되어 있잖아요. 교묘하게 사람들을 철학이나 과학을 동원해가지고 미혹하려고. 바울이 그러잖아요. 사람의 어떤 그 정통, 이런 걸 가지고 논리적으로 교묘하게 만드는데, 왜 그러니? 노략질 하려고. 밝히잖아요. 하늘 아래의 학문은 노략질하기 위한 것이지 목적이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에 훈련하면서 확실히 알아야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집을 찾아가는 아들로서의 복된 발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고, 밀려오는 사탄이 가져오는 환경을 넉넉히 이김으로 인해서 그때 있는 승리 기쁨이 언제나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